6월 22일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아기스와 함께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이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운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피신해야 할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지혜롭게 섭리하셔서 다윗이 기대하지도 않은 행운을 붙들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위기이죠. 3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쓴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놀라운 것은 뜻밖의 이토록 난처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진 자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특별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 그 군사들을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인 것을 금방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이제 방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가져왔죠. 그러한 다윗을 변호하는 그 가드왕 아기스의 변호를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사람 돌려보내라. 네가 정한 그 장소로 돌려보내라.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싸움에 절대 나갈 수 없다. 그가 만약 전장에 나가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여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그가 다시 그 주와 화합하게, 여기서 주는 사울이죠. 사울과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들을 죽이고 그 전리품으로 머리를 갖다 바쳐서 그가 다시 사울과 화합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전장에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어지고 그가 사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유행가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지도 못했느냐. 그 노래의 주인이 바로 이자다 라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가동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랐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진퇴양난인 처지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끝없는 대적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시작할 것이요. 블레셋은 다윗으로 인해서 큰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적극 다윗을 돕고 있는 꼴이죠. 다윗을 돕고 있는 형상이에요. 사울을 왕위에 끌어내리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블레셋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던, 다윗이 심지어는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놀라운 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변명하고 있는데요.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 6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을 아기스가 변호하는데요. 그 변호하는 내용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장에서 돌아가라 라고 다윗에게 말하려 할 때 오히려 아기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를 그가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진정 여호와를 믿어서는 아닙니다. 그는 다신교의 배경 속에서 블레셋의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기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히려 아기스가 6절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속임수가 잘 통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지금 아기스는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기스의 반응, 아기스의 결정에 가장 고마워야 할 다윗이 놀랍게도 아기스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나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보셨습니까? 내 주 왕의 원수, 곧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다윗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민망한 말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인데요. 내 주 왕의 원수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스를 내 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크게 화낼 일인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최고의 연기력입니다.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인 것이죠. 어떻게 이토록 속일 수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가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나 사사기 에훗 또는 야엘 또는 삼손과 같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요, 그 존재가 목적하는 바인 것이죠. 그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그런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넌 너와 함께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방백들에게 아기스는 오직 방백들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백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너희는 물러가라 라고 다윗의 일행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을 사용하셔서 미래의 왕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블레셋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의 무능함과 나의 처절한 그러한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환난 중에도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직 다윗이 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를 향하고 있을 때 주께서도 다윗과 그 자리에 그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다윗의 가장 인생의 불명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계셨고 섭리하셔서 그를 보호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목적이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활기차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